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해야 할 그 시점에 미가 선자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치욕적으로 멸망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앞날을 내다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비통한 마음 속에 우리는 공감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비통한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부르에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 선자가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지를 8절,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벌거벗은 몸이로라는 말에 대한 뜻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극심하고 강렬한 슬픔을 표현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 속에서 여러 가지 애곡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지만 옷을 찢거나 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애곡하는 모습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언이 정말 비참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없는 죄의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이 말 속에는 성문이라는 것은 바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앙의 순간을 지금 긴박하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성읍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징들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미가 선지자가 애곡하며 슬퍼하며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구약의 많은 부분들 중에는 그 애통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뿌리의 기품이 얼마나 참으로 치명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역사 속에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이 죄의 이 무서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예언 속에 이제 점점 그 절망의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선포 이후 부른 애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8, 9절이죠. 9절이 밝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사마리아의 그 멸망 직전의 그 예언의 모습이 이제는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백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애곡하며 슬픔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머리는 참으로 상징이고 귀중한 신체의 일부인데 그 부분을 머리를 깎고 대머리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고 있는 이 자존심, 이 기쁨, 이것들이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왜곡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또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참으로 영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수치스럽게 변하는 이 모습,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영과 묵상 질문입니다. 미가는 왜 유다에 대한 죄를 선포할 때 애통하고 애고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아무리 애통하고 애곡해도 그 보이는 미래가 너무 절망적인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해요. 이러니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비통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의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들이 왜 포로로 70년간 끌려갈 수밖에 없었나?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평화롭게 살고 있을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미가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낄까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미가가 안고 있는 그 부담감을 느껴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임박한 그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임박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평온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안락함 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안전 불감증에 걸려 버린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이 비통한 모습,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습,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 기가를 보는 것이죠. 영적의 그 말씀의 가뭄을 보는 것이죠. 그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이런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저도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정말 이 은혜가 너무나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죄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 깨닫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선지자의 그 애달픈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열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복스러운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5번에 결단과 적용해 보면요. 가정과 직장, 교회 등 공동체에서 죄가 퍼져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질문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죄의 그 몸부림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들이 저희 집 가운데 멈춘 적이 있었냐 이겁니다.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오늘 적용 질문과 같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저희 모두가 아멘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모습 속에서 그 가슴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 마음에 공감하며 우리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슬픈 상황, 이 공동체의 비참한 현실들,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 슬픔의 모습들, 열방 가운데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이 모습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삶으로,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